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칠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깨어 성을 지키는 자죠. 군대의 야간 초소의 보초병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험을 발견하는 것과 백성을 깨우는 겁니다. 파수꾼이 역할을 잘하면 성 안의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파수꾼이 한눈 팔고 있거나 졸다가 알리지 않았을 경우 성 안의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데에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역할이 어떤 부분에서 중대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악인과 의인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예를 들어 가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악인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먼저는 악인에게 선고된 죽음에 대해서 파수꾼이 깨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은 자신의 악 때문에 죽고 파수꾼은 악인의 피값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파수꾼은 충분히 경고하고 알렸는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악인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고 파수꾼은 그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경우 모두 깨닫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엄중한 일인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 때문에 죽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리도 읽기 어렵게 길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비해 사람들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아담은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렸고요. 만일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대로 아담을 죽이셨다면 성경은 3장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1189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구구절절히 성경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면 십자가가 등장하게 되죠.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세워진 십자가들, 바로 교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가 교회가 드러내고 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다가 죽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받들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의인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본문 20절, 21절 보시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의인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파수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알 수 있는데요. 파수꾼은 악인을 깨우치는 사명도 있지만 의인이 계속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깨우치는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준다고 했고 그 사람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치는 것은 stumbling block인데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과 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을 둔다고 하시는가? 이는 에스겔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하고 독특한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거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악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는 돌, 걸림돌을 둔다고 표현했지만 실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품은 우상이고 죄악 때문입니다. 자기가 품은 죄악과 우상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두어 죽게 만든다고 표현했느냐 하면요,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죽이시려고 그들 앞에 걸려 넘어지는 돌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걸림돌이 아니라 파수꾼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을 품은 자들이 파수꾼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생명인지를 모른 채 파수꾼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살리려고 하나님은 최후의 파수꾼을 보내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죄악을 품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장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논쟁을 했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고 죄악의 힘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져들지 않고 계속 의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참 파수꾼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인생에 거치는 돌이 아닌 산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살리는 돌이죠. 관련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게 하도록 보내놓으신 파수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살리는 돌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리도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여러 가지 명령으로 여러 번 불편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아멘. 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들은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죠.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넓은 공간입니다. 온 땅에 충만히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 들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후에 좁은 공간, 곧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하시는데 24절 25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나를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아멘. 조금 전에는 넓은 들로 가서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에스겔만 거할 수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줄로 그를 동여 맵니다. 바깥 들 온 천지에는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데 그 여호와 영광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선지자를 집에 가두시고 꽁꽁 묶어버리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패역한 그들이 여호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이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음 26절을 읽어보시면 더 분명히 확실해지는데요. 26절 보시면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시고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더 확실히 듣게 해서 회개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생명을 얻게 하시길 원하시지만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런데
온 천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에도 에스겔을 집으로 가두시고 몸을 묶어버리시고 심지어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상태가 되게 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만큼 심각히도 패역한 오염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남유다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한 족속이 되고 말았고 나라가 망하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파수꾼으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생명의 보루인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늘 생명을 누리시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 악한 길 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 교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 잘 믿게 돕는 축복의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향한 마지막 생명의 보루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교회로 귀히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